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사층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정세나 또 우리나라의 정세,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한국 교계, 또 우리 개인들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심지어는 직장, 모든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작년 2월 달부터 우리가 어떻게 확산되었잖아요. 그건 이제 2년째는 안 됐지만은 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위기다 그럽니다. 위기.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우리 개인뿐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은 이상할 정도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기 극복 방법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기 극복 방법은 다르고 또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위기가 왔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스톱시키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난 감동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 영향력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쯤 될 거예요. 78억, 79억 이상이 막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쯤 될까요? 우리나라가 한 5,200만 원이 400만 원이요. 한 200만, 400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한 300만 이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남동구가 한 54만 정도가 여러분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 전 세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많은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인물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런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두 명을 한번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이 4명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한 가지 이유로 사실은 같이 박수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가장 영향을 줘야 될 형제들 중에 하나가 죽게 하자, 그럼 나중에는 안 된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가 하나의 씨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430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낳고 살고 죽으면서 종으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가 아닌 애굽에서 이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하는데,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속해 구원시켜요. 그런데 요셉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마는, 요셉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게 하려는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냈다 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아버지의 근황을 물어보고, 자녀들의 우리 형제들 근황을 물어보고, 나중에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아요. 왕의 인정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총리 중에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노예의 근성이 있거든요. 또 이 종의 근성이 있거든요.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었어요.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근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또 그래요. 역시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 우리 서로 관계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냐, 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줬을까? 그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은 첫 번째로 포로 생활 중에 은총을 입은 다니엘입니다. 어느 상황이요? 포로 상황 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 포로야, 나 이제 노예야, 나는 끝났어. 그때부터 옷이 벗어져요. 자기의 지정한 자리를 떠나요. 언어가 이상해져요. 행동이 이상해져요. 뭐 아무렇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요셉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가운데도 준수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 앞에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데, 다니엘서 10장에만 2번, 3번 나와요. 10장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럽니다.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그럽니다. 오히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신비함을 경험한 이 다니엘이 혼전의 상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더블로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서 말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 23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물리고 이방나라 왕까지, 수많은 사람까지 똑같은 소년 다니엘이었고, 이미 연세가 이제 90이 되는 막 다니엘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오면은 종이지만은 여러분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야 돼요. 여기는 오영복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주님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주님의 창피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의 옷을 여러분 찢어서 제비 뽑는 그런 수모를 주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은 내가 멸시 천대를 받음으로 너희들이 존귀함을 얻었고 너희들이 존중과 사랑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진 거, 뭐 스펙이나 잘 사는 거, 우리의 외모를 보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다니엘뿐 아니라 오목사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너는 은총을 받은 자일지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고 아무리 위기라 하지만은 많은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을 보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좀 눈빛을 보고 말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신비하게도 포로 생활 중에 잡아간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아요.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히 그 나라 잡혀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나라 이름이잖아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새 왕을 경험하는데 다니엘 1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등장해요. 느부갓네살, 악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때로는 매를 대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줬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유다 백성들을 막 잡아온 것처럼 기고만장한 거야.
자기가 마치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맡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느부갓네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대. 그래 연구하다가 기억이 나는 방법을 연구했대. 이거 뭐냐면 저 애굽 나라에 느부라는 사람이 갓 4살뿐이 안 된 놈이 왕이 되어가고 까불었대. 그래서 갓 4살뿐이 안 된 느부갓네살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더니 아주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느부라는 사람이 갓 4살도 안 된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동안 매를 대라고 맡겼는데 자기가 군림하면서 바로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신비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막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맺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7절 보니까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애를 인정했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막 고백하는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나쁜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도 나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유다를 침공해서 잡아올 때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킬 때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뺏어서 그걸 자기 여러분 왕궁에 갖다 왔는데 벨사살이 왕이 된 다음에 그걸 찾아내서 왕이 되자마자 귀족들 또 후궁들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술 먹고 잔치를 벌이는데, 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뺏어온 거 얼마라면 기독교인들의 성물 갖고 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며 부어라 마시라면서 이런 큰 범죄를 진 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여러분 아들이었던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흰 벽에 막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 박사 술객들 누구도 해석 못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를 느꼈던지 벨사살이 기절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다리가 빠질 정도로 글씨 앞에서 막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6절은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때 다니엘 5장 1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왕이여 유대에서 잡아온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벨사살이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방 나라의 세 번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이 다니엘이었어요. 지난 우리가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수르란 그 나라가 강성했는데 어느 날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제국주의 꿈을 꾸면서 전 세계를 다 자기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도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런 장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또 페르시아도 무너지죠. 그러면서 헬라가 로마가 장악하는데 지금은 다 나라들이 다 유적지만 남았어요. 이 사람의 힘이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페르시아란 얘기가 나오고 파사가 나와? 그럼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인데 에스더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파사의 지배를 받지? 이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잡아왔는데 바벨론이 파사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같이 파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던지, 이방나라 왕이 다니엘 편에 서서 자기가 어명을 내렸지만은 밤새도록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간 그걸 막 밤을 새우면서 안전을 위해서 막 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갔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야. 사자의 입이 봉해 있는 거야. 이야, 너희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 하나님을 막 여러분 높이면서 어명을 내려 방을 내리는 거예요. 전 국가의 모든 민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높여라. 이 장면이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나오는데, 그 중에 26절에 보니까 6장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누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시며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이 종으로 팔려오는 다니엘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의 권위를. 그래서 오늘 저나 우리 사역자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면은 존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오 목사가 똑똑하고 유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은 교회구나. 어떻게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여러분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런 가운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잡혀가도 나는 예배드려야 돼. 아무리 코로나가 나를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핑계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결단은 다니엘 앞에 왕도 손을 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중에서 기도의 영성을 지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사건은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6장 10절 지난주 설교 그 말씀이었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9장이나 이 본문 이후에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한 걸 나도 했더니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었더라고.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주여 삼창을 한 거야. 이게 단구 일부인데 다니엘서 9장 19절인데 주여 한번 부르고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 다니엘이 했구나, 성경적이구나. 여러분 주여 삼창할 때 왜 꼭 삼창만 해? 한 번만 해도 되지 뭐. 네 번 아니야. 성경 보니까 주여를 다니엘이 3번 했구만. 그런데 마지막 주여를 부르면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내게 좀 능력을 베푸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아픈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인데 세일의 기도입니다. 139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일에는 37, 21일, 21일 기도인데 다니엘 10장 2절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세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에 9장 20절에 나와요.
기도할 때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 10장 1절에 또 표기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파사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큰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혼절을 상태가 간 거야.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런 환상을 앞에 놓고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주를 끊고 떡을 끊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5번째고 우리가 서로 한 번씩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000교회 이상이 동참하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 기도가 있어요. 한 3, 40만이 동참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냐. 이게 한 교회가 유튜브를 보내면 모든 목사님, 모든 분들이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 교회 뺏길까 봐서, 그 교회 될까 봐서. 그리고 정말 검증된 이런 간증자들, 이런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들, 이야, 50분 한 번 강의하는데 뒤집어집니다.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막 경험하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고아원 사역하면서 빵이 없으면 기도하면은 빵차가 가다가 빵꾸 나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 그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강조했는데, 5만 번 기도를 강조한 신구약을 100독, 200독을 했다는 걸 그 여자분이 발견하고, 성경을 100독하자, 50독, 100독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그 은혜를 받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성경 10독 1년에 20독 운동을 했는데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내라 자매 같은 경우 나와서 자녀 교육을 강의하고요, 이야, 50분 딱 강의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강사가 안 오고 국내에 이런 많은 분들을 통해서 21일 동안 가는데 비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많은 찬양팀들이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왜 저런 시스템이 안 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오륜교회가 수십억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셔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 다니엘의 이 세일에, 다니엘의 이 세일의 기도가 어떤 신비함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결심해도, 그래서 저는 서두에 우리가 위기의 긴급성과 긴박성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먼저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금요심야 기도 때 지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인용해서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결이 여러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은 안 되네요, 하나님. 머리로 안 되네요. 돈으로 안 되네요. 힘으로 안 되네요. 그걸 발견하네, 먼저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사업장, 가정, 이거 아이성처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돈으로, 숫자로 으쌰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가게 했던,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다면 그분이 스톱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주체성을, 우리가 창조성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결단만 해도, 결심해도 하나님의 신비한 상태가 어떻게 임하면은, 다니엘이 세일에 이런 21일 기도의 신비함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위해서 다니엘이 한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세일의 작정 기도를 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마치 목사, 내가 너 이렇게 하길 기다렸다. 너 지금까지 네가 해보려고 했지? 숫자로 해보려고 했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꿔달라고 했지? 이제야 내게 무릎을 꿇었구나. 마치 하나님이 이제야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10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다니엘 저녁 기도에 내가 한번 참여할까 작정하고 작심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내게 들려서, 네가 마음으로 작정한 것이 내게 들려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노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회개할 때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키를 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따, 네가 풀어. 그러면 이게 자동 열쇠가 풀릴 건데 따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결심 좀 해, 네가 결단 좀 해. 여러분, 우선순위의 1번을 두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 보름 동안에, 이렇게 보름 남았으니까, 야, 이번에 나도 한번 이 작정 기도에 전국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주역이 되고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한번, 그래서 결심을 해보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한테, 여러분 동탄 시온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안 모일 때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낮 예배가 100명이면은 우리가 한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90% 이상이 참석하자. 그 누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가 새벽 기도, 보통 주일 낮에 10%가 온다네, 주일 낮에.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원을 통해서 95%, 100%가 주일 예배하고 참석을 하는데, 그때부터 막 전국에 소문나면서 막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21일 동안에 그 장면을 다 사진 찍어 보여주는데, 어떤 분은 뭐 포항 쪽에서, 어떤 분은 막 2시간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오고, 아이들은 막 코피가 터지고, 어떤 아이들은 냉기를 맞고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줄까요? 그런 간증의 주역으로 삼아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귀가 없으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 기도가 잘 나와요? 저는요, 하루 일과를 잘 맞추고요, 이제 세수하고요, 치카치카 하고요, 이제 잠자리에 다 들고 잠옷을 입고 조용히 누울 때, 그때 기도가 잘 나온대요. 그 얘기를 듣더니 발등에 아직 불이 안 떨어졌구나.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면 초과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이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혼잡하잖아, 혼미한 영이잖아, 막 뒤죽박죽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 심령을, 교회를 자기 자리에 적재적소에 있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움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죠.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가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도 지금 예배당에 온 자체는요, 두려움, 근심과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요, 하나님 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여러분 빈잔을, 빈 그릇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의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면서 결단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래 두려워하지 마, 강건해 강건해,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많은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니까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두 가지 응답이 왔는데, 다니엘서 9장 22절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내라 하면서 이런 응답을 줬습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한 손이 어루만져주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장 6절 9절 보니까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정도로 혼절한 거야. 신비하신 하나님을 만났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네. 근데 15절은 말문이 막혀버리는데 다니엘 10장 10절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 손은 신비한 하나님의 손이었고, 그 순간 다니엘은 혼절을 하듯 신비함을 경험합니다. 8절 힘이 빠졌고, 에스겔의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뒤집어진 거야. 기절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깨어나오면서부터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만져주심을 통한 신비함은 10장 16절 내 입술을 만지니 막혔던 입술이 열려 말을 하였더라. 이번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만져주심을 통해서 복잡한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아픈 상황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 앞에 내가 곧 힘을 얻어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마치 보따리를 이렇게 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가정으로 어떤 심령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근본 다니엘 세일의 기도 한번 작정 좀 하시고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나를 어루만져주신 하나님, 네가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생명사기를 보호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사업장을, 지금 너를 속속이고 너를 아프게 하고 있는 너의 가족의 그 가족 구성원들 내가 만져줄게. 그런 가운데 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신의 결박이 풀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도 물러가고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권위가 임재하면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오목사를, 우리 장로님을 살렸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도와 주시고, 인천광역시가, 남동구가, 여러분 지역이 동기간들이 살아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